여러분 혹시 파도에 휩쓸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에서 10분만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길도 빨리 운전하셔서 5분 만에 가실 분도 있습니다. 저는 바다를 무척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지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살았던 집은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집인데 그 서쪽을 향해 있어서 바다로 이렇게 해가 질 때 그 노을을 그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특별히 해변에 가서 그 앉아서 발 담그고 파도 밀려오는 것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곧 날이 따뜻해지면 새벽 예배 마칠 시간에 이제 바다에 가서 산책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천에서 자라고 바다 가는 걸 참 좋아하고 여름이 되면 가까운 섬에 놀러 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가끔 잔잔한 파도 말고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신 파도가 밀려올 때 서 있으면 물살에 휩쓸려 딸려 들어가는 적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 발을 아주 아래로 세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또 몰아치는 파도에 휩싸여서 이리로 저리로 굴러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무척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어쩔 때 보면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살에 휩싸여서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끌려다닐 때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면서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때로는 세상의 물결에 그렇게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밀려오는 파도에 온몸이 이리로 저리로 떠밀리다 보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이대로 물에 빠져 죽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느꼈던 감정이 그런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여행길에서 마주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맞아서 먼 자기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군대로부터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러 예배하러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셨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끌려갑니다. 또 다시 빌라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매우 지쳤습니다.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이리로 저리로 끌려만 다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한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파운드로 계산하면 110파운드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한아름에서 사다 먹는 쌀푸대 큰 거는 한 40파운드 정도 합니다. 110파운드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깨에다 지신 십자가는 쌀 3푸대를 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이미 지치고 한숨도 못 자서 탈진해버린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기에는 몹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가시다가 몇 번 넘어지셨습니다. 근데 넘어질 때마다 로마 군인이 채찍을 들고 옵니다. 그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것에 살이 찢기고 피가 튀깁니다. 그러면 겨우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로마 군인이 아무리 채찍을 휘둘려도 그것으로 때려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그 장소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던 그 장소였죠. 이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국 유대 나라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 구경이 났으니 그걸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자기를 부릅니다. 야, 널 놔봐. 손에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한쪽 허리에는 큰 칼도 차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자기를 보고 야, 너 이리 와봐. 그렇게 부르는데 뭐 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엉거주춤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 예수가 진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올라가. 명령이죠. 그 지구 가야지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 버티면 채찍으로 맞든지 칼로 맞든지 뭔가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겠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순순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더 나은 결과겠죠. 이 시몬은 구경 한번 했다가 죄수가 사형장에 가면서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자기네 의지로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뜻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로마의 군대가 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지나가던 그곳에 자기가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없는 곳에도 길을 내는 로마 군대의 의지는 하늘을 찌르죠. 만약 사형수가 그렇게 갈 힘이 없다면 누군가라도 시켜서 십자가를 옮겨야 하는 것도 로마 군대의 의지입니다. 무고한 시몬은 붙잡혀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버림받고 모진 매를 맞아야 하는 것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죠. 사악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도,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그를 더 안 좋은 결과로 몰고 가는 것도, 십자가의 굵은 못으로 그 손과 발이 박히는 것도 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 로마 제국에 대항할 힘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로마 제국이라고 해도 예수님보다 강하지는 않죠.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하늘에서 10,000명도 넘는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대신 싸우면서 예수님을 구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올라가는 그 일,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언덕을 오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만약 직접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다면 이미 밤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고 모진 매를 맞은 그의 몸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멈추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숨이 멈추진 않았어도 정신을 잃고 기절하게 되었다면 십자가에 달려서도 정신을 잃고 기절한 채로
조용히 묵묵히 죽음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 없이 세상의 죄를 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알맞은 시간에 딱 잘못된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이 종려 주일에도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느 왕국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로운 왕국으로 임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뜻이었죠. 그들은 영적 혁명이 아니라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시는 주님이라고 찬양하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그 의미의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호산나라고 부르는 그 군중의 모습이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해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을 좀 다물게 해라, 그렇게 경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맞섰습니다. 과연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소리 높여 찬양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은 여전히 호산나를 외치며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라고 높이 부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것도 공급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찬양하는 것도 역시 예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즉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전부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바울이 교회가 누구에게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걸 언제 품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언제 드러내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 적용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잘 지내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러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 역시 그저 교회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라, 빌립보 교회끼리만 이걸 잘 알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그러라고 편지를 쓴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그 끝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복음,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울타리 밖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 동등한 것을 취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쓰여지는 원문은 강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빼앗지 않았다, 훔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 훔친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벌을 크게 받았죠. 그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다 만들어 주시고 이건 네 거 아니다, 너네 거 아니다, 이건 건들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따서 먹었어요.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 대신에 뭘 취했냐 하면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걸 취해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요.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엎드려진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날 과연 그러한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신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종종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힘이 세, 하나님 우리 편이야,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회의 모든 해석이 100%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한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경 해석은 더 나은 해석이 나올 때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가 자신의 해석을 바꾸는 것을 마치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난 토시 하나도 못 바꾼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노릇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그런 유의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 것을 근거로 차별을 아주 심하게 할 때가 많아요. 남녀 차별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정치인도 기업가도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더 나은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는 여성에게 안수 주는 것 금지합니다. 장로 세우는 것 금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석하면서 그걸 금지하죠.
요즘은 정말 5,500만 년 광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블랙홀 사진도 찍어서 서로 보여주는 세상인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주 역사는 1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주 5일 근무제도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성경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했다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차별을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아담의 교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웃을 위해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단체가 어딘가, 그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종교 단체들을 통틀어서도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웃에게 겸손한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 섬기는 이미지를 갖지 못합니다. 교회를 보면 위선자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 이란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자기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챙기려 하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인데 이건 이렇게 봐주셔야죠. 깎아주셔야죠. 덤으로 뭘 더 주셔야죠.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 위,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낮아지시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많은 교회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잘하지. 우리 하나님 거 이루어드렸어. 하나님의 일 이만큼이나 해. 하나님 우리를 참 기뻐하셔.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 각 교단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화려하고 가장 큰 교회들이 즐비한 한국 사회에서 사실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모여서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위,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시나요? 엄청난 일이죠. 모든 창조물,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전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날 구레네 시몬 자리에 서 있다면 로마 병사가 하라는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로마 병사가 시키니까 자신의 뜻을 접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엄청난 무게의 무시무시한 십자가라고 해도 일단 어깨에 메어야만 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열심히 받은 그 로마 병사, 채찍도 들고 있고 칼도 차고 있고 아무런 훈련받지 않은 먼 길 여행해 온 일반인,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뜻에 맞설 능력도 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여기 가까운 맘모스 몰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손 붙잡고서 그래 같이 찬양합시다 이럴까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 우리 하자는 대로 다 따라 할까요? 노래를 부르거나 간증을 하거나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 안 하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쳐다보면서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 찬양을 하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료주일에 그리고 고난주일에 주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 예배 받으시는 것은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서 찬양할 누군가를 무엇이라도 찾아서 그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는 직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고난주간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고통과 슬픔 잠겨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며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자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슬픔에 잠겨 조용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미행하는 자처럼 숨어서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리스도인인 듯 아닌 듯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높아지고 싶죠.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좋은 자리에서 있으면 참 좋죠. 신분 상승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슬퍼하는 교만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고 조롱과 멸시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낮추고 다른 사람도 낮추고 나도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나만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신비스러운 일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는데 결국에는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뜻을 접고 복종하심으로 주님이 가지신 것이 바로 겸손의 증거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전으로 더 모셔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겸손히 순종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아름다운 섬김을 가지시고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